11월 12일 금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계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가 어떤 나라를 가거나 어떤 행차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길을 앞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한 분의 오심을 미리 알리는 것도 있고 위험한 일이 있을까 봐 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은 이미 세상에 와서 예수께서 곧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는 전령 역할을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전령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을 전했던 그 세례 요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떠한 사명과 삶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영성 회복을 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기도와 응답을 회복한 다음에 나 복되고 나 잘되고 나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성을 회복한 다음에 예수 오신 것을 드러내고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과 사명을 회복하는 삶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를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4절 말씀 보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유대와 예루살렘 그도 사방 각처에서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가져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나가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봉고차에 찬송을 틀어놓고 마이크로 회개하라 외치고 다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한 10수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은 그 소리 듣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러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감을 갖고 저 예수쟁이, 저 사람 예수 환자야 이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회개하라, 너나 잘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고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회개의 세례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참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전심으로 통회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회개하고 변화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슬픈 장면이 있을 때 보는 사람도 함께 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보일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회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자연식을 먹었구나. 고칼로리 좋은 자연산 꿀을 먹었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요한의 청빈과 경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광야에 쿰단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욕과 그리고 경건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금식을 주로 많이 하면서 최소한의 음식을 가지고 동굴 속에서 기도하며 영성을 가졌습니다.
요한도 이런 수도자들처럼 같은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한은 청빈과 경건했기 때문에 영성과 능력이 나타났고 동시에 그 능력이 떠나지 않고 당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불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영성을 회복한 다음에는 청빈과 경건 그리고 검소와 전략을 몸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릴 때 교황과 추기경이 왕관을 쓰고 그리고 다이아가 박혀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금반지, 보석반지 낀 것을 보면서 제가 크게 아주 멋지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캐톨릭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화려하고 멋지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멀리 있고 멋지게 보일 수 있겠지만 화려한 것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벽같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실과 청빈과 검소의 영성을 가질 때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갈 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그는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예수님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열광을 하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자기는 우쭐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를 소개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감추고 비우고 오실 예수만 나타냈고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 회복이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내 입지와 내 위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 소개하는 것, 이것이 영성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이의 성도의 사명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드러내는 영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 마음껏 활동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전령으로 소개하는 자로 그리고 예수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회개의 영성과 그리고 청빈의 영성, 예수 드러내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여금 영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 영성과 청빈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오실 예수를 나타내 보이고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